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에 가까워서 시몬의 동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주간의 날이었는데요. 우리 앞으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극동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끔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아나운서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요 마음속으로 아멘 그렇게 하답을 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대한민국 오늘 주일 교회 곳곳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근세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제가 서울에서 새가족 담당 목사로 사역할 때요. 일용직으로 일하던 40대 중반의 남자분이 교회에 나와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분과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이분에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매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요 이분은 매주 노트북을 5,000원씩 사는 거예요. 여러분 5,000원 사면 뭐 5분 나옵니까? 뭐 그렇게 한 장에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5,000원을 사서 자기 지갑에 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갑에 넣어두지만 이 일용직에 일하는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야 내가 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이 돈을 갖고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요 매일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데 교회에 왜 나오셨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하면 로또 복권에 더 빨리 될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고. 여러분 로또 복권 한 장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노트북은 5,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인데, 그렇다면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난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첫 번째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기도 제목이 예수 잘 믿는 게 뭐야? 하지만 저는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때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그분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다른 것들은 그분이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믿기 힘든 시대예요. 예수를 잘 믿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마르다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보게 되면요, 베다니에 사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가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요, 이제 하루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예수님, 지금 동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엌으로 보내서 나를 좀 돕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생 마리아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르다의 그 요청을 받고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 이 말씀 듣는 일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원래 지방회장이 되어서 교회들마다 이제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임직식이라든가 뭐 취임식이라든가 가보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뭐 손님들 접대하는 거, 음식 준비하는 거, 뭐 선물 준비하는 거, 임직식 행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또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임직을 받고 말씀 듣는 거 이거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마리아보다 마르다와 같은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리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골리앗처럼 자기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 거기에 지치고 거기에 모든 정신이 뺏기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앞에 서 있는 경우도 있게 되지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요,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부부간의 문제나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냐면 사회생활을 통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의 물맷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물맷돌을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느냐?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고 세상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게네사렛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로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온 두 배가 있었고 그 배 옆에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갈릴리 호수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을 막연히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 이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거죠. 또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을 피해가는,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답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정답으로 찾는, 또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다는 거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기적을 시작으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가 인생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시작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가? 저는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되고 구원의 삶이 되고 희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겁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제 배에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고민과 걱정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민이 있을 겁니다.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와 조금 거리를 두게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이제 육지와 사이를 좀 띄게 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지요.
그리고 또 한 주를 생활하면서 저 아닌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텔레비전에 CTS라든가 CBS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가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요 지난밤에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빈배로 돌아온 그 어부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빈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의 내 삶이 빈배와 같을지라도 전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빈배에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요 맹 빈배 인생 사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또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 아시고 말씀하고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너무 단순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변명도 하지 않았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요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밤에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어들이고 던졌다가 거두어들이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마음과 육신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그래도 고기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놨단 말이에요. 씻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왜 그러냐면 낮에는 태양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물속 깊숙이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어두워지면 밤이 되면 겉으로 나와서 이제 호숫가로 나오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요즘 같으면 쌍끌이 그물이 있어가지고 던져놓으면 밑바닥까지 싹 긁어가지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면 2m 3m 그 얕은 고개에서만 고기가 지나가다가 잡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행동으로 따라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난 뒤에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야 베드로야 그냥 한번 지금 강으로 한번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해서 자꾸 아주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넘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도 고기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호수로 들어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것도 호수 한중앙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힘든 일도 주셔요. 근데요, 우리가 그 어려운 그 힘든 일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에는요, 믿고 행하라 그리하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는요, 항상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하라. 그럼 왜 기도하는, 그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져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요, 그렇게 하면 고기를 풍성히 잡을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변화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청춘 남자가 데이트를 하고 사귀어요. 근데요,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죠,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그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뭔가 하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명예도 의지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 빈 두 배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막 배가 어떻게 해요? 물에 막 찰랑찰랑찰랑 물이 막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사람이, 고기 잡았던 어부예요.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이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두 배에 가득 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무릎 앞에 꿇게 되는 거예요. 왜 꿇습니까?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아,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나 자랑다 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배워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히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죠. 갑질을 못하는 거예요. 왜? 천명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없을지라도 한순간에 수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갑질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또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도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랑하려고 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의시되기도 하고. 저는요,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우리 지방에도 보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요, 얼마나 몸이 막 뻣뻣하고 얼마나 거만한지, 자기가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자기가 좀 돈 좀 가진 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까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요, 정말 그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게. 오늘날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는데 정작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2018년에도 기독교인들이 늘었다고 해요. 원래도 이렇게 대충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늘었다고. 제가 교세 통계표를 이렇게 보고 개교들마다 보니까 교인들이 좀 늘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가요. 왜? 오늘 이 시대가 더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교회는 더 많아져 가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늘어져 가고,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더 늘어져 가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해져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2019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그물을 내리며 그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요,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세상을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살면요, 쪽박 차요. 안 돼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잔뼈가 굵었고 업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 동업자들 야고보와 요한들 다 한번 보세요. 다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물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허탕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수고했지만, 내 노력을 다 해봤지만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 내 인생의 경험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갈릴리 호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호수와 같은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방법 따라 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방법으로 믿음의 그물을 던져보세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게 돼요. 인생이 변화되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으라도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 믿음의 결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지 말아라 해도, 교회 나오지 말아라 해도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이 세상에 믿음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말씀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믿음의 그물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성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